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장소가 어디이든 주님의 몸된 우리가 모인 곳이 예배의 처소로 주님께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함께 정직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정말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정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선교의 전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모방 비전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특모방 비전교회가 또 신실하고 선한 건축업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가 지금 세 자릿수가 이제 갓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빨리 두 자릿수, 한 자릿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의 선교의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주년 기념 특모방 비전교회를 주님 세울 수 있도록 좀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고 신실하고 선한 아버지 정직한 건축업자를 아버지 접촉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순전하게 교회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세 자릿수 초반대인데 아버지 두 자릿수 한 자릿수가 곧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하심 위하여 우리 예배와 말씀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잘못된 거 있다면 이 시간 통하여서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온 세계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원치 않는 질병으로 통하여서 많은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1m도 가깝다고 2m 거리를 두고 아버지 모이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아버지 함께 꺼나누며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악수도 하고 아버지 뒹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도 세상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요 질병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의 잘못된 거 마귀가 아버지의 틈을 타서 이런 시험이라면 아버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날이 속게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실 길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나옵교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드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믿음이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면서 어려울수록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들 때마다 아버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울 때 아버지 서로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아버지의 어려운 난간을 다 극복하고 나간 뒤에 아버지 이 어려움이 종식될 때는 그날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유린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1부에는 100명 이상의 예배드리고 2부에는 200명 이상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심령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모여들 수 있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재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 날마다 아버지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성하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찬양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찬양할 때 저 하늘나라에서도 희연이 넘치고 찬양이 넘친다고 했사오니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에서도 아버지는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희열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감감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칠갑전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병든 자들은 아버지가 나음을 넣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단을 통하여서 덜리 아버지 축복에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아버지 3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틈어방에 아버지 계획하고 있사오니 그 계획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업자를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보내주시다. 아버지 사우달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없 은혜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다 그 교회 위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아버지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김산 전사님과 사모님이 더욱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도움을 받던 교회가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종한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여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비올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왕의 다시 한번 1절로 멸류관 가지고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레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는 또한 멸류관 가지고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게 아멘. 그 보좌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고 그 한량없는 영광을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에 살아있는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 하나님 그 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던
할렐루야.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네.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고 힘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혹시까지 한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심을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변화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높이려 원합니다. 나 주님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몸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주께서 좌정하시사 그곳이 참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진리로 말미암은 감동과 교훈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과 또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준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일터와 또 직업의 현장과 가정 가운데 주의 권능과 주의 사랑과 지혜가 나타나 복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갈지 안 갈지 지금 모르고 있긴 한데. 불안해해야 하고 어딜 가든 마스크도 쓰고 혹시나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코로나에 걸리진 않을까. 못 가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찬양으로서 경배를 드리고 싶은데 찬양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찬양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모임 중심의 교회 생활을 좀 많이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도 많아진 것 같고. 속상해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그 말 못할 감정이 계속해서 피어나는 현실인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안타깝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 거꾸로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교회라고 하면 저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기 전에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최근에 많이 기도하게.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다고 할래요. 몸은 따로 있는데 마음은 모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온통 교회에 관한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꼭 교회에 관한 기도를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흥했던 시절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기회에 더 개인의 영성이 깊어지는, 그래서 떨어져 있는 더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였던 우리가 교회 밖으로 더 큰 교회를 만들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건면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조금 더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추석은 지나야 되겠죠. 그리고 또 10월 또 초에 또 그 광화문에 또 모인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쨌든 뭐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무래도 확진자가 또 늘면 또 민망한 일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 되고 9월달 되면은 전도회라든가 하늘들 새로운 하늘들로 편성되고 개편이 되는데 우리 뭐 모인 적도 없고 하니까 1년 더 연장해야 되겠죠. 전도회도 그렇고 하늘들도 그렇고 지금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대로 하늘들 그대로 1년 더 연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전도회 임원이라든가는 각자 전도회에서 연임을 하시든가 아니면 새로 뽑으시든가 그것은 이제 각자 전도회별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 사역도 변경 없이 1년간 그대로 더 유지하는데요. 단 개인의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그럼 또 충원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찬양팀 외에는 우리가 별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질 않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도회 하늘들 팀사역 1년 더 그대로 연장하되 팀사역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면 변경이 가능하다. 단 교역자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한 절씩 저와 나누어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길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이 잡혀와서 이제 사내들인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모세의 율법과 또 성전에 관한 신성 모독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하나님 정도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신성시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로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들이 그토록 신성치 않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처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와 더불어 약속을 하셨고 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시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이끄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사 만들게 하신 증거의 장막은
그 특징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와 공간에 머무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든지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증명해내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이 성전을 만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만류하시면서 너의 진심은 알겠지만은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이든지 너희에게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구심점의 역할이 되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어서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여 가두어 버렸고, 성전 밖에 있는 예배당 밖에서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인식도 없는 그냥 이방인과 방불한,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타락하기를 거듭했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국가를 통해서 멸하고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라고 명하실 정도로 그들은 왜곡된 신앙과 잘못된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과 성전이 신성시되면 될수록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과 또 경제적 이익이 확고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인간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 성전이 신격화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과 또 그 신앙을 담는 어떤 형식과 틀은 우리가 계속 신앙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점검하고 본질을 회복하려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계속 타락했고요. 그리고 세속화됐고 처음에 유익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과도 어떤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우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처음 훈련소에 있던 그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선물로 받은 것이 십자가였어요. 군번줄이 그래서 인식표 거기에 달면 십자가 목걸이처럼 인식표와 함께 십자가 목걸이가 되는 건데요. 또 훈련을 받을 때 또 군생활이 힘들 때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님 생각도 나고 또 주님의 고난도 또 새롭게 또 생각도 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 얻는 그 위안과 위로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인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그 십자가를 나를 지켜주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잘못 생각을 해서 부적처럼 제가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는 저에게 부적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겠죠. 십자가가 분명히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잊고 나서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도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약한 것이죠. 그만큼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포커싱 리더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동유럽 있는 그 불가리아라든가 또 헝가리라든가 또 그리스 또 러시아 등등을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방문했던 곳은 그들이 자랑하는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마다 함께 있는 것이 거대한 이 벽화, 성화와 또 성상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것을 만들 때는 어떤 기독교의 말씀에 성경의 교훈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예술적 의미를 담아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위대했던 그런 어떤 훌륭했던 신앙인들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기리기 위해서 조각해 놓고 또 다듬어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성화와 성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유럽의 성전을 둘러볼 때도 그 성전에 찾아온 어떤 뭐 관광객이라든가 또 방문객들이 성화와 성상을 향해서 입을 맞추고 또 엎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을 심진치 않게 계속해서 방문했던 예배당마다 성전마다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무리 고상하고 진지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건축광이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이사랴 또 그의 작품이고요. 더욱이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이나 공을 들여서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은 극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하여 미리 예언하신 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성전도 다 무너졌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무너진 성전의 벽 일부만 지금 남아 있어서 통곡의 벽이라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앞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도 성전의 벽 일부만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냥 어떤 그 건물로서의 역사적 의미 이상의 어떤 신성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만약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우상 덩어리가 되었겠죠. 그런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본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왜곡시켜서 우상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이처럼 성전 건물을 우상화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매서운 질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으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갈고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교인들은 이성을 잃고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정교 법으로는요, 신성 모독자는 즉각 처형이 가능했어요. 첫 번째 처형할 때는 첫 번째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 머리에 돌을 찍어 내립니다. 그럼 두 번째 증인도 그와 같이 하고, 증인들이 다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빙 둘러서 다 돌을 던져서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형 집행 방식인데요. 그렇게 스데반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 최초의 순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2달간 살펴본 바와 같이 스데반의 설교는 참으로 대단한 설교였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안수받고 세워진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하였고 권능과 또 이적이 그에게서 나타났고 또 그에게 성경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로 탁월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설교자였지만 단 한 번의 위대한 설교를 마치고 단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실패한 설교자였을까요? 단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한 이 설교는 그러면 실패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설교의 내용을 제일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58절 말씀,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등장하죠. 이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여 바울이 되는 바로 그 사도 바울,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여운은 남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거나 생각이 변화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 가운데 죽음이 마땅하다, 그 설교를 들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단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사울도 변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이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이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기독교 박해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계기가 되었으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그에게 그 당시에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성경은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순교 직후에 되어진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순교가 있고 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또 적극적인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모든 땅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회심 전에 다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전에 거의 다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의식과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유대교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죠. 성전을 떠나서는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의식을 가진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관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 건물에서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박해가 있어도 떠나기 힘들었겠죠. 박해가 시작됐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끌려가 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교하는 것을 신앙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다고 떠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흩어졌다는 것은 단지 핍박과 죽음이 두려워서 숨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지만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또 광야에도 계시고 이집트에도 역사하시고 사마리아에도 계시고 땅끝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다락방에서든지 각 가정에서든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사내들인에 모인 공회원들과 적대적인 유대교 신자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설교의 메시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예배당, 그 건물로서의 예배당 신앙을 넘어선 신앙에 대해서 알게 했고,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건물로서의 성전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짐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고, 그 확장의 근거는 그 신학적인 근거와 토대에 있어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단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한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고, 그 이전과 이후에 사도행전의 흐름은 전혀 양상이 바뀌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 7장 이후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함께 전 세계가 엄청난 시련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가운 사람이 만나면 이제 악수하고 더 반가우면 포옹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악수하는 것 서로에게 신뢰가 되고, 또 감기 환자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병약한 사람들이 쓰는 마스크를, 그렇게 인식했던 마스크를 이제는 일상에서 당연하게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온라인 예배라는 거,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감히 이제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고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되는, 당연하게
낯설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대를 일컬어서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노멀 시대는 이런 변화가 좋든 싫든 지금과 미래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온라인 예배에 여러 그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현장 예배가 주는 감동이 있잖아요. 같이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 더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 전후로 이루어지는 봉사와 섬김과 활동은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온라인 예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저도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지금 예배 영상을 찍고요.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또 예배를 또 드리는데 또 은혜가 돼요. 같이 찬양하고 또 제가 설교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도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 있어요. 한계와 어려움도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성도들은 예배한다는 게 참 어려웠잖아요. 뭐 가령 예배는 내가 예배당에 가야만 예배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내가 아주 멀리 휴가나 출장을 왔는데 근처에 갈 만한 교회가 없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꿈쩍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몸살이 너무 심하고 감기가 심해서 내가 교회 가면 오히려 또 이게 좀 민폐가 되고,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집에 하는 수 없이 또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뭐 2달, 길게는 또 3달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 예배 시대를 통해서 타지에 있거나 타국에 있는 분들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몸이 아파서 불가피해 또 집에 머물러셔야 되는 어떤 환우분들이라든가 또 산모라든가 이분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올해 좀 아프신 성도님들 좀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고 하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참 그 온라인 예배가 참 유익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요, 예배가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상화된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 방송 서비스는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편찮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 써먹지 마세요. 뭐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피곤한데 그냥 예배 드리자 뭐 이렇게, 그건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온라인 예배가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거를 긍정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새 길을 열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 현장에 있던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역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본격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종자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떤 면은 있어서는 그 박해의 시발점이 되었겠지만,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19의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우리가 건물로서의 예배당 신앙에 너무 머물지 않은가?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 예배당 내에서의 활동과 섬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볼 수 있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당 밖에서의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의 소중함을 머리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그럼을 통해서 세상에다 지탄을 받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다면 참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참 모순적으로 보이고 얼마나 우습게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은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에 관해서 고민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장소와 건물에 모여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예배인 것이죠. 이 장소에 있다고 그냥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것이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환경에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있으면 방해 요소도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어떤 건물, 그런 것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 예배 자체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건물이 예배의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오직 예배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요즘 우리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 주위에는 온갖 예배의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으르렁거리고 비난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두렵게도 만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권위적인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모함당하고 있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주목하여 보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55절,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지금 세상의 법정에 서 있죠. 그리고 그 법정의 재판장인 대제사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하늘의 법정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그의 육신은 지상의 법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은, 그의 마음은 하늘의 법정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의 사내들인 의장인 대제사장은 본인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지만 스데반은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 위의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건물의 예배당을 넘어서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스데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예배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은 환경이 방해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그의 예배를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스데반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진정한 신자는 예배당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어떤 환경, 그리고 내 영혼을 방해하는 그 순간에서까지라도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 순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이고 바로 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빼앗지 않고 경건한 예배자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는 그런 성숙한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지속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스데반과 같은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회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속에서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생활과 경제의 위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세우신